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희 그 침묵기도 했던 이제 2기가 어제로 이제 2기가 11주 영신수련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영신수련을 왜 이렇게 너무 빨리 했냐고 얘기하시면 지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주 말씀이 딱 그 고난주간 걸친 말씀이라 그거 이어서 하려고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초와 가을 정도에 제가 영신수련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참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맨 처음에 맞닥뜨리는 질문이 뭐냐면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게 다 나름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근데 그게 더 강렬할수록 이 침묵기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잘 몰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치며 느끼는 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식별을 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번에는 총 8분이었는데 한 친구는 이제 중간에 못하게 돼서 7사람이 거의 마무리까지 8명이 다 오긴 했지만 7분이 했는데 그래도 침묵기도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싶고 저도 뭐 이렇게 사실 제가 영적 동반을 혼자 하고 있는데 제 기대는 이제 2기가 끝났기 때문에 3기 정도 끝난 후에는 약간 지도자 과정을 좀 만들어서 같이 요거를 좀 영적 동반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좀 세워가면 너무 좋겠다 싶고요. 이번에도 참여하신 분들 되게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은 9월쯤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또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영신수련은 실제로는 저는 지금 제가 받은 건 한 4번 되고 제가 인도한 건 2번이니까 6번째인데 저는 사실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계속 반복해 받아도 될 만큼 너무 좋은 훈련이기 때문에 기도에 특히 침묵기도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또 오셔도 되니까요. 같이 오셔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침묵기도 2기는 어제로 마무리됐고 4월 10일과 11일 이제 이틀의 1박 피정을 저희 필그림하우스로 가게 됩니다.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내일부터 오는 고난주간도 여러분이 또 같이 동참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4장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 다음에 있는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데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이 배가 풍랑이 막 있는데 여기서 막 주무시잖아요. 이거를 하시면서까지 건너가셨던 이유는 그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요.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라고 불릴 정도, 잘 보이시나요? 너무 뒤로 간 거 아닌가? 잘 보이세요? 네. 이게 그 갈릴리 호수를 찍은 건데 이게요 사실 거의 바다처럼 넓습니다. 이게 얼마나 넓으냐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있잖아요. 서울시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호수 크기가. 이게 뭐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이거 다 합친 정도 크기가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거의 바다처럼 넓은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굉장히 멀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 안에서 배 타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걸 볼 때 이 호수가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210m 정도 낮아요. 이렇게 지표면보다 이렇게 210m가 낮은데 이게 호수로는 가장 낮은 데가 사해입니다. 사해는 300이 좀 넘는데 거기가 가장 깊고 그 다음에 가장 낮게 위치한 데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맨 북쪽에는 이제 헬몬산이 있거든요. 헬몬산 그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 그러니까 여기는 또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 높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북 길이가 21m고 수심이 43m입니다. 21km, 남북이 21km, 수심이 43m.
둘레가 53km, 그러니까 거의 바다라고 해볼 만큼 엄청난 그런 호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엔 또 산들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주변에 높은 데가 다 산들이 있어가지고 이 산들이 여긴 낮고 저 위에는 또 높은 산이야. 만년설이 있는 산이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풍랑에 자주 치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고 배가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난파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호수라고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 조금만 더 우리가 보통 낚시를 하잖아요. 여기서 베드로도 여기서 어부였잖아요. 어부들은 보통 도심이 있는 곳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낚시를 했어요. 위험하니까.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가자고 하셔가지고 이걸 가로질러 가다가 그 중간 가까이서 풍랑이 쳐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가고 계신다고요? 거라사 광인 만나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헤쳐가고 계십니다. 바다에 엄청난 풍랑이 일었는데요. 이 폭풍과 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웬만한 배들은 가라앉거나 뒤집혀질 만큼 강력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이 있잖아요. 어부들이 맨날 이렇게 노 저으며 이렇게 금을 던지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풍랑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얼마든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할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이 배에 물이 차서 배에 막 잠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은 고물에서 있잖아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돼 있어요. 38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심한 폭풍인데 여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분이 너무 탈진해가지고요. 너무 피곤할 때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때 그 배의 좀 모양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배를 타고 다녔던 일반적인 배의 모습입니다. 배의 길이가 8m 정도고요. 폭이 2.5m, 길이가 1.2m 정도 됐습니다. 배의 길이가 8m고 폭이 2.5m 됐던 깊이가 1.2m 정도 됐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 끝에? 여기가 고물이에요. 여기는 보통 이렇게 열려 있기도 하고 닫아 놓기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깊이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여기 보관해 놓는데 여기가 이제 앞뒤에 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에 놓기도 하고 양쪽에 놓기도 해서 여기가 지금은 좀 작아 보이지만 사람이 들어갈 만큼 깊이와 이 넓이가 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 앉아 잘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주무셨겠죠. 근데 여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너무 피곤하면 이게 배가 흔들리면 이렇게 막 쓸려 내려가는데 여기는 아주 넓지 않기 때문에 몸이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흔들려도 어느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데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푹신한 베개가 아니라 이런 배가 흔들릴 때 이거를 이제 안정장치를 두기 위해서 양옆에 모래 푸대를 여기 쌓아 놓습니다. 이쪽과 이쪽에 모래를 쌓아놔서 흔들림을 좀 방지하는데요. 그 아마 모래에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모래 푸대를 베고 주무신 거를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게 저기서 이제 몸을 우겨 넣고 너무 피곤해서 거의 아무리 흔들려도 잠이 깨지 못했던 상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 제자들의 다급한 한마디가 보이죠. 38절인데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막 말합니다. 어부들이 몇 명이나 있었지만 배를 안정화시킬 수 없자 이제 주무시는 예수를 다급하게 막 깨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일어나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하자 이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말로 조금 더 풀어보자면 왜 그렇게 무서워해? 나 아직도 못 믿는 거야? 뭐 이런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풍랑이 일면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되죠. 우리는 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침묵기도 시켜보면요 10명 중에 2-3명은 분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침묵기도라는 게 내 감정이 거기에 이렇게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상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상기도가
이게 이 본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여기 투사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사람 중에 두세 사람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당신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마음이 그들에게 투사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주님께 진짜 찐 분노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진짜 주님께 막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막 이랬던 친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나 아직 못 믿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열받고 화가 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주님께서 야, 나 못 믿겠냐? 아, 못 믿으니까 이게 화를 내는 거지. 화가 나는 게 못 믿으니까 이런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참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얘기를 돌아보면요, 외견상으로는 풍랑의 두려움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절망과 분노의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 제자들의 이 얘기를 잘 돌아보게 되면 제자들은 자신의 곤경에 책임이 있는 예수에 대해서 왜 당신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거 온 거잖아요. 그냥 혼자 오고 싶은 게 아니라 날씨가 안 좋은데 주님이 건너가자 그러니까 배를 저어서 갈 수도 있죠. 무슨 상황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왔는데 왜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믿음이 없다는 이거의 이 참뜻이 뭘까? 좀 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면요, 제자들은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내가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그것들의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기적을 안 행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한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고 했던 얘기는 너희가 기적을 행하는 나를 믿지 못하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임재하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바라볼 때는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 그게 보이지 않고 이 기적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없는다는 것들의 상황에 있을 때 이들은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대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임재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너를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업다운이 있어요. 언제나 영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저기 포천에 있는 그 신부님 만나서 영적 동반하고 와서 저희가 영적 동반을 받고 왔는데요. 저도 이제 기도를 매일 합니다. 기도를 매일 하는데요. 기도가 언제나 잘 되지 않아요. 예, 제가 작년 말에 11월 달에 끝났던 영신수련을 예수회에서 하고 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영적 위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위로가 사실은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 은혜가. 그때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 만났던 주님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진짜 되게 뭐랄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은, 이분이 내게 말을 걸고 내가 이분을 관상기도 가운데 이분을 배신했던 게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감람산에서 예수님 군병들이 잡으러 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저도 그때 같이 도망갔는데요. 그때 도망가면서 그 숲에서 숨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며 내가 예수를 배신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그 관상기도 안에서 펑펑 울었는데요. 실제 삶에서도 제가 펑펑 울고 꺼이꺼이 울고 있어서 꺼이꺼이.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나서 제가 이 기도 가운데 작년 11월에 끝났던 영신수련의 그 영적인 은혜가 사실은 지금도 저 안에 희미하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실망, 그 영적인 어떤 은혜 아래 있는데도 그 안에 실망과 은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탱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난 하나님께 되게 실망스러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신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들고 계시는 그런 영적 실망 상태에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늘로 몸을 찌르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자들이 지금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지금 날 도울 분이 없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당신은 어디가 있어? 자기 옆에 있잖아, 옆에. 이분이 기적을 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분이라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자들은 기적을 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적이 없어진 상황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있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하고 있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요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못 느낄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온가족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기독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섭리를 좀 풀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에 피조물 전체를 보존하고 목적하신 방향으로 이끄는 것, 이걸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큰 그림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어쩔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뜻, 이걸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섭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은 이 배 안에선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왜 죽을 수 없을까요? 예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배에선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섭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그 청소년들한테 설명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설명했는데, 워터파크 있잖아요. 워터파크. 이제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더 드니까 워터파크 잘 안 가. 애들이 어렸을 때나 가지. 아직 어린 분들은 가시죠. 워터파크 유스풀 아시죠? 유스풀. 거기에 보면 이렇게 튜브 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리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면 흘러가잖아, 이렇게 막. 이게 섭리예요, 이게. 가끔은 이 유스풀에서 장난치다가 이렇게 이 튜브에 빠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누가 물 뿌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튜브 안에 또 있으면요, 흘러가요. 내가 또 여기 빠지고, 쟤는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이게 안 가는 것 같고, 난 여기 빠지는 것 같지만, 튜브 안에 또 타고 있으면요, 유스풀이 또 흘러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말합니다. 내가 기적을 행할 때 그건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들어서 지금 인도해 가는 거, 그걸 보고 있지 못하냐고. 그게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관상 기도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분이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꿈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여기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분의 제자가 됐어.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여전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요, 예수님이 칼을 들고 막 같이 싸우려고 그러죠. 왜? 예수님이 이들을 다 압제하고 왕으로 올라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섭리를 믿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기적을 믿고 있어요. 주님이 기적을 바라실 때는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을 가득 담아둘 수 있었지만 그 기적이 없어지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담기지 않고요, 다른 게 담겼습니다. 뭐가 담겼을까요? 풍랑이 담겼어요. 이제는 내 눈에는, 이전에는 예수님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제자들의 지금의 눈에는요, 풍랑이 가득 담겨서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둡니까? 왜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당신께 부르짖어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되게 아픈 게 그 박영선 목사님과 그 김문훈 목사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책도 저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왜 이랬을까? 근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담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아들의 안타까운 삶이 보이는 거야. 야, 지금 이 우리나라 너무 어려운데 지금 개척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개척하려면 그래도 교회라도 번듯하게 지어서 그런 데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내 아들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이 아들을 위해 뭐가 필요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교회에 몇백억을 요구합니다. 저는요, 그때 이분의 눈에 예수를 담는 걸 잃어버린 채 이제 다른 걸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을 담은 거예요.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아니 뭐 그 몇백억이 이분의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인도하는 게 몇백억입니까? 목회를 인도하는 건 예수잖아요.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린 채 그 눈에 있잖아요. 폭풍우를 담은 것처럼 그 눈에 있잖아요. 자기 아들의 처지와 상황, 한국교회 어려움을 담아내고 난 나머지 이분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김문훈 목사님이요, 이분이 제가 사역할 때 개척을 해서 교회가 크게 됐기 때문에 되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동적인 예화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분이 부교육재단을 이렇게 정말 욕하면서 대했겠습니까? 전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눈에서 사라지고요, 교회 크기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게 눈에 담기게 되자 예수가 눈에 담기지 않으면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자기 본능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눈에 담기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여러 경제 뉴스나 이런 걸 자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최고의 어떤 관심사는 뭐냐면요, 대부분 경제예요. 경제.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가 눈에 없으면요, 돈이 나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먼저 외치게 돼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어디 계세요? 당신은요, 제가 부르짖는데 왜 주무시고 계세요?
내 옆에 있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내게 응답하셔야죠. 이 얘기가 먼저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에 폭풍우가 가득 담겨 있는 것들은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당신은 뭐하고 있냐고 자기들의 믿음 없음의 결과를 그들에게 던져놓게 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 이게 참 두렵습니다. 제가요, 목사고요, 침묵기도라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눈에 예수를 담게 되지 않는 그 순간 침묵기도가 아니라 침묵기도 할아버지라도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예수를 내 안에 담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제자처럼 예수의 기적은 너무나 구하지만 주님의 섭리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은혜잖아. 여기까지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잖아. 그런데 또 위기가 올 때요. 우리는 주님의 이 섭리를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내게 없다는 것으로 주님의 멱살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일로 정말 금식도 하고 좀 더 기도도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돌아볼 때 꼭 하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뭐가 더 크게 담겨 있는가? 예수를 담는 것들을 내려놓은 채 내가 내 눈에 가득 담은 건 뭔가? 돈이나 물질,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요, 예수를 담는 것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것보다 커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인생에도 이렇게 두려운 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근데 저는 사역자니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이렇게 진짜 이 양반 진짜 나랑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제 인생에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제가 이제 수린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도사하고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이제 좀 큰 교회에 거기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청년부 사역자로 가기로 했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오라고 한 때가 원래 11월 말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좀 더 한 달 후에 오라 그래서 교회를 이제 좀 더 늦게 나오고, 제가 12월 말에 이제 수린교회를 사임하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가 3년째였는데 거기 있던 장로랑 원로 목사랑, 이 원로 목사 되게 나쁜 사람이야. 완전 정치꾼인데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을 엄청 괴롭혀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고 당회에 얘기했지만 당회가 잘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승인이 안 받아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든. 그렇게 이제 1월이 됐습니다. 그분이 1월 말에 이제 오라고 한 번 더 미뤘는데 1월 말에 가기로 했는데 그 교회 뭐 소식을 제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이제 그 중간에 그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청년부 수련회 와달라 그래서 집회를 일주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하고 기도회 끝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인터넷 뒤지면서 뭐 교계 소식 이런 거 그때 볼 때였는데, 보는데 그 교회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거야. 뭐라고 실렸냐면 그 목사님이 교회랑 문제로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더 웃긴 상황은 뭐냐면 이 원로 목사가 자기 힘을 발휘해서 이분이 미국에서 안수를 그러니까 원래 교단은 딴 데인데 미국에서 장로교로 이제 편목이란 걸 하셨는데, 이 원로 목사가 미국에 있던 그 자기 친구 목사 그 총회장을 시켜갖고, 미국은 또 당회 총회가 달라요. 거기 시켜가지고 이 목사의 안수 받는 걸 취소시켜 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은 목사 안수가 없어졌어.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야. 진짜 정치를 통해서 한 목사의 인생을 아작내는 걸 제가 내 눈에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나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나는 갑자기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전재현 전수가 미안한데 내가 당신을 못 부른다. 그래서 딴 데 알아봐라. 근데 이제 목회 세계는요, 알게는 12월 말까지 자리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집회를 끝내고 토요일 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그 담당 그 전도사님 만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 사실을 다 알게 됐고 전화가 끝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냐? 내가 기도하고 여기 온 거 아니냐? 기도하고 내가 내 이런 큰 교회 안 오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게 됐는데 이게 뭐냐고 막 주님께 막 엄청 따져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화가 나갖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너무 승질 나는데 내가 전에 교회 받은 것보다는 더 돈을 달라. 내가 버틸 수는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받던 것보다 더 받지 않으면 나는 이거 못 견딘다. 나 진짜 열 받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 교회 뭐 이렇게 나갈 때 보통 주잖아요. 이 사례금을. 요즘엔 좀 다른데 사례금을 주는데 제가요 그때 처음 알았어.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도 있구나. 너무 많이 준 거야.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얘기는 들었구나. 이 양반이 내 얘기는 들었구나. 삐져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3월에 열린문교회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 1월부터 3월까지 있잖아요. 제가 집회를 이상하게 많이 들어와서 다녔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것보다 한 1.5배에서 2배는 받았어요. 이 강사료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진짜 기적과 같이. 그래서 제가 한동안 또 착각했지.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교회 안 하고 그냥. 그러나 교회를 가자마자 바로 끊겼다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만 따라가자. 제가 그때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돌보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나를 인도하신다. 섭리 안에 있다. 물론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열받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승질낸 적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 좀 그걸 마음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 결국엔 내 인생을 인도한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저를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들은 죽지 않아요. 예수의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그들은 죽을 수 없어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근데 치료를 받을 수 없고 3기나 4기야. 전 웬만하면 치료 안 받고 그냥 가족과 있다가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딸들이 아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명이 있으면 물론 그렇다고 담배 피고 막 이러면 안 되겠지. 몸을 막 놀리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아직은 그 역할을 더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동의를 못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 호요리 어머님과 우리 선교사 부부들은 동의하시더라고. 주님이 데려간 가는 거지. 이 얘기가 너무 자연스러워.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셔서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를 눈에 담는 겁니다.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고 무언가 성공적인 무언가가 내 인생을 막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저기 용인외대 이제는 외대 글로벌 캠퍼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던데 거기에서 이제 신우회 예배에 교수 신우회 예배에 설교해 달라고. 너무 멀잖아. 갈까 말까 막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교수로 간 분이 저를 부른 건데 교수로 간 분이 이분이 네이버에서 원래 되게 오랫동안 일하다가 한 20년 정도 일하다가 네이버 신우회를 초창기 때 세운 분이에요. 저랑 잘 아는. 근데 이분이 네이버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랄까 고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교수로 가게 됐는데 AI 특화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 가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그래서 설교 와달라 그래서 뭐 가서 이제 설교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네이버 거의 초창기 때 있어갖고 여기는 지금 사장단과 사람들을 다 아는데 사실은 네이버에서 이제 나가달라는 얘기를 처음에 듣게 될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내 인생에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가 이제 떨려나는구나. 정말 이제 내 인생이 뭔가 한 텀이 끝나고 이제 사그라 막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한 1년 정도 유예를 받으면서 이제 외국에도 잠깐 다녀오고 하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자기에게 가장 맞는 길을 달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교수 자리를 우연찮게 냈는데 그 용인외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네이버에서 쫓겨나면 사실은 인생이 끝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교수가 돼 보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로 왜 인도했는지 좀 알게 됐다고. 네이버는 있잖아요,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곳이야. 계속 성과를 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뭐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하긴 한데, 이것들이 하여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성과를 내야 돼서 마음을 계속 졸이며 20년을 살았다는 거야. 근데 교수가 딱 되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터치를 안 한대. AI를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첨단의 걸 자기만 알아. 그래서 자기가 뭘 하자 그러면 이 학교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하자고. 총장님이 막 그거 해보자고. 당신이 말한 그거 할 테 권한을 줄 테니까 다 하라고.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다고. 자기가 진짜 앞으로 한 20년, 나머지 20년은 여기서 조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즐겁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마음인지 그때 알게 됐다고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수를 눈에 담지 않으면요,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왜요? 보이는 게 다니까. 예수를 눈에 담지 못하면 풍랑이 담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40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걸 보고 예수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음 거 넘겨주시면 40절 없나요? 네, 제가 40절 안 띄웠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를 눈에 담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예수를 눈에 담고요, 그분이 원하는 길, 그분이 나에게 가라고 말하는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게 되기를. 그게 고난의 길일진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섭리로 인도하시는 걸 믿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어떤 풍랑이 여러분의 눈에 담겨 있습니까? 예수를 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담아 내 눈에 가득 담긴 그것 때문에 예수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제가 다시 예수를 눈에 담겠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